예,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 우리 제가 이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지난주 설교하고 바로 설교하는 기분이에요. 그만큼 일주일이 빨리 가고 또 여러분과의 만남이 너무 귀하고 또 기다려져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청년반에 너무 귀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뜨겁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시겠다. 이렇게 귀한 아들, 딸들이 많으셔서 참 좋으시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우리 그 찬양팀 지체들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찬양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잘 알아요. 물론 다들 성김의 자리에서 그렇겠지만 또 우리 지금 리더가 공석인데 우리 또 두 주간 우리 종근 형제가 정말 멋지게 찬양 인도를 해줬습니다. 우리 찬양팀에게 좀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찬양팀. 예. 그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요, 그 굵직굵직하게 저에게 신앙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던 분들이 계신데 조금 포인트는 달랐지만 근본은 같은 그런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교회에서 잠깐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참 예쁘게 생긴 자매였어요. 그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그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그 당시 전도사였습니다. 그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자기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선생님들이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또 뭐 잘 안 되는 일이 없고 또 승진도 잘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많고 부유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전도사님,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주일에 놀러 가고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랑 아주 가까이 지내는 좀 나이가 있으신 여 집사님이 계세요. 예, 저랑 제일 가까운 집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입니다. 예. 최근에 설 명절 때 부모님 뵀을 때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들아, 네가 목사니까 좀 답을 해봐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노인정을 갔더니 그 나이도 많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재산이 많고 지금도, 그리고 아들 딸들이 너무 잘 됐고 뭐 이제 그러면서 너는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이제 예, 제가 여러 가지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이제 물으시면서 야, 그 할매는 뭐 절에 가고 그러는데 뭐 아들 딸도 잘 되고 뭐 돈도 많고 부족한 게 없는데 이 뭐 예수 믿는 거 무슨 차이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성도님들 대상으로 신앙 교육을 했던 한 장로님이 제가 봤을 때는 꽤 신앙도 성숙하시고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도 좀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목사님, 그 제 주변에 참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분인데 그분 인생에 계속해서 고난이 겹쳐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계속 생길까? 목사님, 그분 참 예수 잘 믿고 참 좋은 분인데 왜 그런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조금씩 포인트는 다르지만 같은 질문이죠.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문제 제기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무슨 차이입니까? 30초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이거 물도 좀 따라주세요. 이게 일입니다. 여기 사기는. 생각 못했죠? 이거 보니라고.
답을 알겠다. 나는 차이를 확실히 안다.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나 말할 수 있다. 그분들한테 해줄 말이 분명히 있다. 나는.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까? 아마 다들 제가 얘기를 하면 아실 텐데, 여러분 거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 창조자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자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이끌어 가시고 자기의 뜻대로 완성하실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아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또 하나님을 아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동의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결핍이 있다면 뭘까? 그건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사실 우리 중에 그런 지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고통은 참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사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다 회복이 됐다고 해도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턱에 걸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혹시 육신의 부모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참 우중충한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그 말씀을 좀 상기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모르는 분 한 35분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씀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압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에게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권세가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게 있다고요. 그게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내가 같을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출세를 못하고 좀 부족하고 못났고 공부를 좀 못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어째 그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더러 염려하라 그러세요? 하지 마라 그러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책임질까 안 질까요? 우리가 못 믿는 게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지는 게 문제일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그걸 자꾸 잊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다시 상기하고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착각과 잘못에 빠지고 오류에 빠지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왜 들까? 이런 생각을 밝혀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을 살폈고 3장으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수련회 가면 제가 이 고리를 꿰어드릴 거예요. 제가 이 설교에서는 그냥 본문만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그 고리를 다 꿰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3장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긴 유대인들을 말해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하면 전 인류를 포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선민 아니면 그 이방인이거든요. 헬라인 하면 이방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어디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고요.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아래에 있었죠. 그죠?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주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향권 아래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록된 바 다 죄 아래 갇혀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의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없다 하면 되는데 하나도 없다, 혹시나 있다 생각할까 봐. 여러분 우리 보기에 주변에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참 그렇게 의롭게 살고 참 이렇게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 계신데, 여러분 그분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죄 아래 갇혀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그분들은 훌륭한 삶을 살죠.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도 의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자, 그 다음 11절 보시면, 그러니까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이건 뭘 깨닫는 거냐면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못 찾고 안 찾고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떤가 하면 다 치우쳐서 무익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무익하다는 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익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 있고 선을 행할 수 없고 무익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13절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래요. 여러분 열린 무덤 이러면 우리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할 때 돌을 굴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돌을 굴려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장례 문화는 굴을 파고 거기에 큰 돌을 막는 방식으로 장례를 지냅니다. 그 열린 무덤이라는 건 그 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건 우리의 목에서,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죽음의 향기를 풀풀 풍긴다는 겁니다. 자, 목구멍.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혀입니다. 혀로는 어떻게 해요? 속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한테 혹은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거짓말을 하는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라고 배웠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라고 배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태어나면 다 하지 말라고 해도 뭐 합니까? 거짓말하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도 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한 것을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친다고 가르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솔직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싶었는데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왜 그랬지? 안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는데도 또 하고 또 해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혀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입술입니다.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분노했을 때 나오는 그 기운 있죠, 이 입김 있죠. 그게 진짜 그 독사의 독보다 더 강하다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막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여러분, 무섭죠? 근데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에는 총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 말할 때 결국은 다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수대학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실버 대학이라고 해서 그걸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분들을 모시고 목욕 행사를 한번 갔어요. 죄송합니다. 그 장애인 부서였는데 장애인 노인들을 모시고 목욕 행사를 한번 갔어요. 그래 이제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인데 어떤 할머니가 목욕탕에서 반지를 잃어버리셨나 봐요. 근데 이 할머니는 분명히 이 버스 안에 내 반지를 훔쳐간 인간이 있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혹시 반지를 주우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반지를 분실한 할머니가 계신데 반지를 주우신 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머니는 제가 볼 때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반지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 할머니가 버스가 출발해서 한 2시간 반, 3시간을 가야 도착했는데 그 3시간 내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반지를 가진 자는 저주를 받아라. 내 반지를 가져간 자는 저주를 받아라. 이거를요 3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가 옆에서 할머니 이제 좀 진정하시고 해도 내 반지를 가져간 자는 저주를 받아라.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지만 그분은 진짜 제가 볼 때는 필터링 없이 이렇게 막 나온 분이지만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한 것 같다. 누가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반드시 복수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요.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게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건 약탈하고 빼앗고 남들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것에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착취하고 억압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어때요?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에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16절 보시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인생 자체가 파멸과 고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주일학교 학생들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 뭡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인데 지금 인간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엔 샬롬이라. 평강을 찾으나 평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총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인데 결론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삶을 사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도 이런 삶이 여전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참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중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장이 다 이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여기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보시면 1장 1절부터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격을 말해요. 예수님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가 태초에, 한 번 더 강조하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를 누가 하셨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했는데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거 함께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이 참 빛이셔서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부르시는 것처럼. 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빛이, 보세요. 빛이 왔어요. 빛이 와서 어둠에 비쳤는데, 우리 어둠에 비치는데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봅니다. 9절. 참 빛이신 이분 예수님께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죠. 세상은요 그분으로 인해서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어때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때요? 영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와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빛이신 그분이 와서 빛도 비추고, 그 다음에 친히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백성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고 외면하고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12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방금 그 얘기 했었죠. 그죠? 여러분 12절을 보면 마치 이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근거를 가진 것, 자기 안에 근거를 가진 것 같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구나 이렇게 읽히죠.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영접한 사람에게 있는 것 같죠. 그죠?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12절만 볼 것이 아니고 13절을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혈통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육정. 여러분 육정이 뭘까요? 육전 알아요? 육전? 그거 아니죠. 육정. 이거는 그 육욕이라고 하고 육체의 강한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여러분 혈통도 아니고 간절히 원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절 보세요. 예, 절 보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의 부에 왔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빛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예수를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고 모두가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데 몇몇 사람들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빛이시고
우리를 살리실 구원자시라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지를 나눠줬죠. 거기에 2번, 3번 문제가 여러분 언제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질문이 나의 구원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죠?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대다수가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찾아요. 제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확한 답은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셔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실패하실까 안 하실까요? 실패하지 않으시고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절대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폭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머물러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서 그 못난 모든 시간들을 다 감싸 안아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왜 흔들릴까요? 왜 흔들려요? 나 자신을 보면 구원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보면 구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근거를 내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믿어지죠?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 당시 우리 신라시대 그럴 때 박혁거세가 아래서 까고 나오는 그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알았겠고, 그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한 인간이 왔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그렇게 죽고 사라졌는데, 그 2000년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가 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고 지금 우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났어. 난 더 이상 답이 없어. 난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자리에도 누가 계세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난 실패한 것 같아요. 난 끝장난 것 같아요. 난 아무 소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몰아넣어서 거기서 여러분을 만들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리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고백되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닌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종교라는 건 문화적인 현상이 아니냐. 자기 집에 부모님이 절을 다니고 그랬으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불교 신자가 됐을 거고, 자기 집에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이렇게 하면 그냥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니고 신앙인이 됐을 거 아니냐. 내가 만약에 이슬람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슬람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다면 내가 이슬람 교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런 종교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글을 봤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혈통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뜻을 세워서 공부를 많이 하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울이 예수님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랬지요. 여러분, 그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볼까요? 오늘 우리 결론으로 이 요한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바울의 말을 하나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1면 신약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9장에) 15절부터 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여기 주가 누구예요?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의 언어로 하면 누구였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죠. 이 바울의 말은 뭐라 그래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특권과 명예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놀러 온 게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 마음의 위안이나 평안을 얻으려고 이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의 정도나 또 깊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함께 이제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이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일은 절대 변개치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한테 이 일이 일어났나? 진짜 나에게 이것이 있나?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 그것을 누리고 이것을 정말 명예와 특권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좀 잘 아는 친구도 있을 테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있잖아요. 절대 실패 안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괜찮다. 언제나 괜찮다. 여러분,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기를 좀 위로해 보세요. 나 괜찮다고. 여러분, 괜찮아요. 너무 못나 보여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양을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십시다.